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로 30절까지 복습하며 31절로 39절까지 본문으로 가려고 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8장의 은혜가 어마어마하지요. 복습을 해도 예.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은 은혜입니다. 6장 또 6장으로 예. 6장 마지막 절이 23절이 죄의 싹슨 사망이요.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은 죄와 생명을 대해서 말해요. 예. 죄와 그리스도, 마귀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한 남편인 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와 하나 되어 계심을 말씀하시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의 안에 새겨지고 기록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죄의 싹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사망인데 육은 누구를 막론하고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영은 하나님께로 아니면 마귀에게로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입니다. 아들이 그리스도가 참 아들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20절에 중반절에 또한 20절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요, 여러분. 예. 영생이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요. 그 일이 육이 있을 때에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고 죄의 싹슨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인데 7장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해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것이 나갈 때에는 죄니라 그래요. 20절에 7장 20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자 아들자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요.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아니 뭐야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어서 지금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속에서 죄가 나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그런 뜻에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들어와서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가 마귀 사탄 귀신인데 죄의 근본이요 본질이요 속성이요 마귀의 씨가 뭐 씨라고 할 것까지 있나요? 그냥 마귀. 마귀의 본질은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까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는 마귀의 말을 더 잘 듣는 지금 사도 바울이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데 내가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래요. 우리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몸부림쳐야 돼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요. 내 안에 선한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온유한 얼굴로 인자한 얼굴로 살아야지 하는 그날은 짜증도 10배, 혈기도 10배, 미워하는 것도 10배. 제가 해봐서 그래요. 내 생각, 그러니까 선함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성령의 이끄심이 있는데 성령이 계심을 전혀 몰라요. 알아도 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마귀가 깐죽깐죽 와서 깐죽거리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 일이에요? 제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온전히 주와 합하여 한 영이 안 되었을 때에는 마귀가 깐죽깐죽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것이 나가요. 그러고 후회하고 돌이키고. 그런데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 주가 될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 주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됐어요. 예수가 됐단 얘기예요. 나의 육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주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서 그리스도 주가 됐으니 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고요. 그러면 나는 없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내 삶을 살아 가신다고요. 할렐루야. 7장에서는 마귀가 나를 종삼을 때 나를 건져줄 자가 없다고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서 나를 어디서 건지셨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다고요. 그래서 8장 1절이 그러므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사야서 58장 6절 이하에 시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셨다고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다고요. 할렐루야. 이 은혜 안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마귀 사탄 귀신이 얼씬도 못하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전에는 내가 원치 않는 것이 나가요. 나가. 그래서 악하고 비열하고 비겁하고 악랄하고 악하고 그런 자리에 있어요. 아이 바늘로 찔러도 피도 한 방울 안 날 사람이야 로 세워져 있다고요. 마귀가 나를 종삼을 때에 그 말입니다. (3절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에게 죄 있는 모양, 육신의 모양으로 정했다고요.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질 때도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그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래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임재하시면서 어떻게 돼요?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거룩한 자들이 일어나더라. 예. 그랬더니 진짜 땅에 무덤이 열리는 줄 알아요. 흙으로 지어진 육은 창세기 3장 19절에 너희는 필경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요. 다시 살지 않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몸은 다시 살지 않아요. 지금 이 육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을 받고 그리스도가 되고 주가 되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다고요.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합니다. 율법의 요구가 10계명의 1계명이에요. 호세아서 2장 16절로 20절까지예요. 예.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의 은혜예요. 내가 너를 정결한 처녀로 한 그리스도인 남편께 중매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4절에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의를 전하면 잘 용납한다 그래요. 각 교단의 교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자꾸 교리 제가 하는 거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의 장로의 유전은 지금 현재 목사들의 생각이에요. 자기 의로 풀어내는 생각.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교리는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목사도 파직을 당해요. 나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라고 하면서 안수 주고 자기 사람의 생각으로 세워진 교리가 성경 말씀에 맞는 구절도 있겠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세워진 법이라고요. 이런 말씀을 전하면 높으신 분들이 경악을 하시겠죠.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장로들의 유전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고요. 우리 누가복음 7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이 아닌가 봅니다. 마가복음. 제가 계속 누가복음이라고 했는데
정정합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6절에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요. 마음은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사람이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그래요. 교리를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유전, 장로들의 유전이요, 구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만 속하는 유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의 유전을 무엇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공중 휴거,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 보이는 구름 아닙니다.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에 보면, 자, 우리 봅니다. 14절에 이 9장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끝난 후에 하시는 언약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 무지개와 구름 언약이라고 해도 됩니다. 말씀이 그래요.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그래요. 그래서 저도 무지개가 무슨 뜻인가 해서 어원을 좀 찾아봤습니다. 무슨 뜻의 무지개인가? 무지개가 화살과 같은 의미가 있어서 화살을, 진노의 화살을 걸어 두시는도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무지개를 구름 속에 무지개를 걸어 두었나니, 그럼 구름 속이다 하시는 것은 구름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인데 이것이 나의 세상과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 언약의 증거인데, 하나님은 평화롭게 자기의 활을 걸어 두시는도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시면서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아니, 구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입니까? 여러분,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그래요. 무지개 구름 언약인데, 구름으로 땅을 덮는다? 그러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덮으신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땅이에요. 땅이 땅지자입니다. 땅지. 지면. 제가 한문은 잘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한때는 또 한문을 공부하려고 무지 애쓰고 몇 개월은 더 됩니다. 달려들어서 해보다가 성경 보자 하시는 통에 내려놓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에 능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문득문득 주십니다. 그러면 지면을 덮을 때에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그래요.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구름 둥둥 떠 있는 구름을 타고 손오공처럼 오시지 않아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는 육을 입고 다시 오시지 않아요. 지금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신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라고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예수 되게 하심을 말해요.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 임자셔서 마리아의 육을 입고 태어나셨을 때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래요. 그럼 우리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예수와 같은 육을 입고 있잖아요. 여기 로마서 8장에서 그의 형상을 입힌다 그래요. 예. 로마서 8장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형상, 예수님도 우리 같은 형상으로 계셨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죄를 알지 못했다고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서 죄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죄의 형상을 입게 했다고 그러시잖아요. 지금 8장에서 3절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한 것 뿐이시지 죄를 모르신다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예수가 됐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그 형상을 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깨달아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 이 율법의 요구가 율법의 요구가 신명기 20장 1절 이하이고 아니요.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이고요.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 신명기 5장 1절 이하가 십계명이 나옵니다. 예,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이 20장에 보면 1계명이 제일 첫 계명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입니다. 자세히 보셔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알아요. 그렇게 알았어요. 이 사람도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거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다시는 내 입에서 바알의 이름이 나오지 못하도록 내 입에 바알의 이름을 제하여 버릴 것이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거니까 그날에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거야. 네 안에서 사는 나를 하나님을 이 말이죠. 할렐루야. 예, 우리 신명기 5장에도 봅니다. 신명기 5장에서도 자, 약간 달라요. 자, 여기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는 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래요. 그리고 신명기 5장 7절에서는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해요. 예, 결국은 다른 신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봐야 되잖아요. 내가 언제 내 안에 다른 신을 두게 했나? 예전에 몰랐어요. 죄인이 왜 죄인인지조차도 몰랐으니까. 예. 내가 왜 죄인인 줄을 몰랐다고요. 그런데 죄의 근본이 마귀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았어요. 죄의 근본이요 본질이요 속성이 마귀를 뜻하는 건지를 몰랐다고요. 비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나 외에 위하는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사시겠다고 하시는 뭐예요?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예. 우리 어마어마한 은혜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의 일을, 마귀의 일을 쫓는 자는 마귀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성령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귀의 생각은 사망이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마귀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요. 할 수도 없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는 게 뭐냐 하면 예, 사람이 내가 내 안에 마귀가 나를 주장하면 마귀가 내 눈과 귀를 가리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뭐 할 수 없어요? 굴복치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요. 예. 하나님 모르는 게 죄이고 믿지 않는 게 죄인데 그게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았다고요. 여기 8장 13절에 예. 잠깐만요. 5장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왜 죄인지를 몰랐다고요.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건 내가 왜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율법은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저와 함께 쭉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분은 어마어마한 복 안에 들어 오심입니다. 예. 할렐루야. 신나지 않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 남편과 혼인하지 못했다. 그리스도가 내게 장가 오시지 않으셨다. 이런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내게 장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가 내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겠다고 하셨는데 그 영원히 사심이 없으면 영원 영벌로 구덕이랑 같이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내 육은요. 예. 죄를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영은 의, 하나님의 의, 생명에 의해서 살았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러면 나 예수를 죽어있던 자에서 가운데서 나를 살리시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예수로 살려내셨는데 나를 예수로 살려내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받도록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예요? 공중 재림, 공중 부활, 몸이 다시 사는 것가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영이 새로운 피조물로 나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시니까 나의 몸도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입니다. 육이 죽는 것. 육과 영이 분리되는 것은 정하신 바예요. 그걸 죽는 거라고 해요. 돌아간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 예수님도 크게 다 이루었다. 크게 소리 지르시고 그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버지께로. 할렐루야. 생명의 씨를 육을 통해서 육 안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영혼이 돌아가셨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생명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런데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바라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사람에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장가든다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건데 오직 의인만이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산다고요. 의인만이. 죄에 인해서 의인으로 옮겨진 자만이.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는 것은 머리도 그리스도요, 몸도 영체가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예, 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져서 마귀의 뜻대로 살 것이 아니고 너희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생이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해요. 아멘.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은 우리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대로 그 기쁘신 뜻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을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증거하시지요. 여기서도 증거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도.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4장 5절 7절에서는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여기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서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요 마귀의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런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보니까 너희가 이제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요. 우리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세요? 왜 왔다가 왜 가는지. 여러분 의문을 가져보셨습니까? 저는 3년 동안을 내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께. 네, 나는 누구예요? 말씀을 깨닫기 전이니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요? 여러분 이걸 놓고 통곡해 보셨습니까? 내가 원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요. 내가 원해서 가는 것도 아닌 인생의 7, 80년을 뭐 지금은 90년에서 120년을 바라보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신부이고요. 하나님 됨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그리스도요. 성령과 하나 되면 성령이요. 나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내가 내게 장가들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도 못하고 있게 하지도 않게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입니다. 내 삶을 살아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저는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납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할렐루야. 성령은 진리고 진리는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이시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십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심령과 폐부와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그래요. 그러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래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가지라고 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해요. 그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것은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 계심에 그 말씀이 살아 계셔서 내 안에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뇌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으로 확증하게 하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누가 저에게 내가 나를 통하여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확증하느냐고 해요. 말씀을 통해서 확증시키시고 말씀으로 확신시켜 주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곧 하나님이 확증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누가 나에게 2단, 3단, 18단이라고 핍박해도요, 제 마음은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나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 줄 뿐이죠. 예. 말씀으로. 평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서 25절까지는 피조물의 고대함이에요. 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피조물은 아담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아담이 수고해야 예, 식물을 먹을 수 있어요. 해충들은요, 예, 배추나 식물을 심어 놓으면 일반 풀보다 사람이 먹는 식물에 아주 때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대까지 다 갉아먹어요. 그래서 요즘에 농약 아니면 농사를 못 짓는다고 합니다. 그걸 해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같이 먹고 쟤들이 먹고 남은 거 우리가 먹지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표면에 그런 은혜가 아니고 좋은 씨, 아들들, 예. 생명의 씨를 받은 아들들,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늘의 비밀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을, 우리도 피조물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예, 창세기 3장에 말씀하십니다. 흙이 아담 때문에 저주받아요. 그래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래.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사람을 놓고도 말씀하십니다.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받고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요. 우리 몸의 구속,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세워져야 돼. 우리 영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육이 원치 않는 것이 자꾸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도 구속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세워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거 기도하셔야 합니다. 본질이 나올 때마다 마귀의 본질이 툭툭 나와요. 습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없애주세요. 삭제해주세요. 예. 그러면 다시 기쁨과 평안으로 그런 마음들이 안개같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예.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구약의 선진들이 멀리서 본향을 바라보았다. 그리스도를 보았다. 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인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라고요. 그래서 26절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되게 신부 되게 하나님 되게 도우신다고요.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곧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는 거죠.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육이 있을 때 부활입니다. 육이 있을 때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합니다. 이 은혜가 부활이요 구원이요. 예. 부활이요 구원이요 또 영원한 안식이요 영생으로입니다. 공중 부활, 공중 휴거는 없습니다. 마귀를 마지막에 완전히 가두시는 백보자 심판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의 심판은 육의 옷을 벗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살아서 우리가 그날을 맞는다 해도 육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바뀌는 거예요. 순간 바뀌는 거죠. 영체로.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초림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육을 입었잖아요.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하고 또 그냥 죄의 모양으로 정하여 오신 거예요. 육이 죄인이기 때문에 육을 입고 있을 때 죄인이고 육을 입고 있을 때 의인 되셔야 합니다. 그 일을 하시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영혼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리고 다시 아버지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오심이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하신 생명은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이심을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영광을 받게 하셨다. 그 영광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도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 외에 다른 위하는 다른 신을 있게 말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고요. 우리가 이제 죽었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 일이 오늘부터라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하나님의 은사가 뭐라고요?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을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고요. 그런데 의롭다고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고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가 되게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우편이라는 건 상태입니다. 계심, 거기에 계시다. 우리 안에 계시다. 궁궐에는 왕이 계시는 거 그 상태를 알잖아요. 계시다라는 그 생각. 우리 안에 계심이에요. 우리 안에 자정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사람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안에서 영원히 사신다고요. 계시록 21장 3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감추시고 내 삶을 살아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나를 감추시고 내 삶의 바톤을 받으셔서 여기 말씀하시는 환난도 공고도 핍박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다 받아내신다고요. 할렐루야.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을 예수 이름에 주셨다고요. 누가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그리스도 예수가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요. 우리가? 그러면 그 하나님 주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나 그리스도 인하여 예수가 된 아들 주. 그래서 우리가 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긴다고요. 주가 됐기 때문에. 합하면 한 영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하나님 안에 이렇게 감추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영과 육을 육은 고난이 있어요. 근데 나의 영 생명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부요 영원한 안식의로요 영생의로이심을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믿으시기를요. 그 믿음도 우리 거 아니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죄인에서 의인 됐다는 의인은 하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된 자의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내 주시는 삶이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아버지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이루어 달라는 삶을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유튜브를 통해서 저와 함께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며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심이 하나님의 아들로 할례하시는 은혜 안에, 할례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아요. 신약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두가 다 신부 여자입니다.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로마서 8장 1절로 30절까지 복습을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31절로 39절에 본문을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귀도 넉넉히 이기게 우리의 삶을 살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께 다 내어 맡겨옵고 모든 삶이 아버지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의 생명이시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